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네가 사마리아를 센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 함께 하신 주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또 성령을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붙으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심는 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여러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회 양극화 현상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돈이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을 가진 사람, 남들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더 나아지는 그런 형편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 출발선이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심으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놓고 볼 때에도 이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재산을 대물림하고 또 학벌도 대물림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신분까지도 대물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층 간의 이동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그런 수저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인되지 못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잘 만나게 되면 부모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자식이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만큼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압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에게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또 재능도 물려주고 또 직업도 이 고소득의 전문직 이런 것을 얼마든지 자식에게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마음대로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신앙의 문제만큼은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 나와 내 자식들 간의 그런 문제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이죠. 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자유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옛날에 신분사회에서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분사회에서는 당연히 부모 잘 만나면 이제 그 신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으로 이렇게 이제 획득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많은 그런 이제 기득권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옛날에도 꼭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불신의 시대를 사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나라, 이 이스라엘에서도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렇게 계승되었느냐? 그것이 절대 아님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유대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과 이제 14대 왕인 므낫세 왕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제 달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의 이제 마지막 그 삶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이 병은 다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의 병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저의 눈물을 보시고 이제 히스기야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총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에게 멀리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들이 왔던 것은 아수르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 유다와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정치적 목적 가운데 이제 파송된 이런 축하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죠.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고 또 그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런 동맹관계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 국력이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이 바벨론의 축하 사절단에게 자기들의 부함을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무기고도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이제 자기의 잘남 또 자기 나라의 부함을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거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무서운 징벌을 이렇게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속에 히스기야 당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 자손대에 이르러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방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자손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자식들 가운데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제 징벌을 예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감사했죠. 왜냐하면 이보다도 더 심한 징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당대는 피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14대 왕으로 이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모습,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누적된 가운데 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15대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게 됐다라는 것이 마지막 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므낫세의 즉위와 그리고 므낫세의 이 불신앙으로 일관된 삶,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이제 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상속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상속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아주 소중한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가 왜 실패했을까? 왜 자식 농사가 잘못됐을까? 므낫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그 유다의 장래와 또 그 가문의 장래가 이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잘못 있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므낫세가 시종일관 불신앙으로 살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1절에는 말씀 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므낫세가 12살에 이제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55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의 한 20여 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통치한 왕이 바로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55년간을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통치의 기간 동안 있었던 대략적인 내용, 그것이 2절 이하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은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다 골라가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우상을 열심으로 섬겼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헐어버린 그런 우상의 제단까지 다시 세우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더 많이 세우고 이방신들 이렇게 신상 세우고 또 심지어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섬기는 이런 페이크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해서 이방 땅에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시종일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불신앙으로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서 15절 사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방 신상을 섬기는 민족들보다도 더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죠.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므낫세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케 하시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을 지금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하브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 왕으로 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이 말은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줄을 먼저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다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하브 집을 달인보던 추 그러잖아요. 건축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다림줄을 놓고 추를 내려서 이제 수직을 잡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 뭐겠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 북이스라엘을 생각해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담는 그릇을 뒤집어 버버렸으면 이제 이게 다 엎어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를 엎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자, 하나님의 기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남유다예요. 근데 이 남은 자들도 내가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15절 이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이런 선지자를 통한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저희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이 옛날 일이 아니고 이제 최근 역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귀담아 듣고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므낫세가 그렇게 됐을까?
이건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왕이 나이가 어리게 되면 이제 그 외척들이 발호를 하든지 아니면 신하들이 이 어린 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12살에 지금 왕이 됐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이제 같이 우상을 열심으로 숭배했던 신하들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찬밥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이 신하들이 이제 므낫세를 앞세워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자 이 므낫세를 조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신하들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영적 권위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말았어요.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뭐였느냐?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15년 더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자식이 없었던 히스기야가 그때 나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때 39이었습니다. 9이었는데 3년 후에 자식을 얻었어요. 이 자식이 므낫세예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왕위를 이을 아들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아들이 12살 되면은 내가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 든 거죠. 이 아들이 왕으로서의 그런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제왕 수업은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교육은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본인의 책임이죠. 그에게는 역사의식도 없었고 주체의식도 없었고 개인의 신앙도 지키지를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므낫세가 잘못된 그런 그 환경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감안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아들 므낫세가 교육을 받도록 하셨고, 또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을 때에 많은 선지자를 시켜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므낫세는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고 징벌을 받은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아버지 책임일까요? 아니면 환경 책임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잘못 산 것은 누구 책임이냐 했을 때 바로 내 책임이에요. 므낫세가 얼마든지 핑계댈 그런 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시고 므낫세의 잘못을 엄중하게 물으시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벌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 그 생각을 해야 해요. 신앙생활은 우선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뭐 부모 책임 될 수도 없고 목회자 책임 될 수도 없고 환경 탓할 수도 없어요. 뭐 시대를 탓할 수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신앙은 내가 지켜나가야 해요. 내 신앙은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입니다. 자, 장자인 에서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죠. 그리고 야곱이 그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그리고 복은 누가 받았느냐? 야곱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러죠. 예서가 그러죠. 저놈이 나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에서의 잘못은 에서의 잘못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양떼 소떼 가운데서 좋은 거 남겨두고 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겨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냐고 이제 이렇게 추궁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핑계를 대죠. 그 핑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백성들의 악함을 압니다. 저들이 얘기하기를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제물로 쓰자고 했습니다. 핑계 댑니다. 여러분, 그 핑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그것이 설사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책임 전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죽었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사울 왕의 책임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죠. 딸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평소에 부녀지간이 사이가 좋았든지 나빴든지 대개 보면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 딸이 아버지의 그런 팔짱을 끼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해요. 그런데 이 딸이 평소 아버지하고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딸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식 날 이렇게 아빠의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했는데 아빠의 팔이 그렇게 든든하고 따뜻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의 팔이 이렇게 든든하고 따뜻한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아빠의 팔짱을 내가 자주 꼈을 텐데 아빠하고 내가 좀 더 가까이 내가 지낼 텐데 그게 출가하는 입장에서 후회가 되더라는 그런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참 좋은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허락을 받지는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므낫세의 불신앙으로 일관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계속 멀어지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주 멀어져 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동행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지 불신앙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므낫세의 제약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므낫세가 이제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이 죄악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인데 거기다 한 가지 죄악이 더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여기서 무죄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므낫세가 공의로운 통치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억울한 사람들 많이 괴롭혔겠죠. 무지한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피를 흘렸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시켜서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보냈습니다. 경고하게 했습니다. 말 안 듣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이런 선지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충신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는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공의로운 통치를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어라는 뜻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권세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유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유다라는 나라가 왜 멸망당했느냐? 이유는 세 가지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강대고 의지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지 않은 거. 불의가 행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망하게 된 것도 의로운 백성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죄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우상숭배했어요. 근데 이렇게 불의를 행한 일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유다의 여호람 왕도 그랬어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자기보다 의로운 형제들을 왕권을 강화한다고 동생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바른 소리하는 신하들과 선지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가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고 결국에는 아끼는 사람 하나 없이 아주 비참하게 아이고 잘 죽어버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오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하세요. 의의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는 목적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게 무슨 지도일까? 어떤 나라는 빨갛게 표시가 되고 어떤 나라는 노랗게 표시가 되고 혹은 이제 또 중간색으로 표시가 된 그래서 이제 또 아주 그냥 새까맣게 되어 있는 정색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여러분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지금 지도가 지금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 관심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가 있죠. 우리나라는 무슨 색일까? 우리나라는 무슨 색이에요? 예? 약간 고동색 비슷한 그런 색이죠. 그렇죠? 예. 노란색보다는 좀 더 진한 색.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 나무색. 그 정도로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저 미국과 캐나다를 놓고 볼 때 미국과 좀 비슷한 색으로 그렇게 칠해져 있죠? 저게 무슨 지도일까? 국민소득을 나타낸 걸까? 저게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부패 인식 지수 지도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나라냐, 아니면 얼마나 깨끗한 나라냐,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보기에 붉은색 쪽은 부패한 나라 같아요? 청렴한 나라 같아요? 붉은색 쪽은 좀 부패한 나라 같죠?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랄지 뭐 남아메리카 쪽의 나라들, 또 뭐 저 공산권 나라들, 동남아에 있는 공산권 나라들 뭐 이런 거 다 보면 붉은색 일색이잖아요. 아, 저런 나라들은 참 부패한 나라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노란색에 가까우면 아, 저런 나라는 좀 청렴한 나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심한 나라고, 옅은 색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적은 나라예요. 근데 이 부패의 대상은 누군가 했을 때 공무원과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6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완전 청렴, 매우 청렴, 어느 정도 청렴, 어느 정도 부패, 매우 부패, 완전 부패, 이렇게 6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패 인식 지수가 높은 나라는 사회 발전이 되지 않고 경제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못 사는 나라들이 빨갛게 칠해졌잖아요. 전 공산권 국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빨갛게 칠해진 나라는 부패한 나라들이에요.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 빨간색입니다. 반면에 노란색에 가까운 나라들은 좀 청렴한 나라.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평균 몇 점으로 나왔느냐? 56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에 44위였어요. 2019년에 59점으로 39위였고 2020년에는 61점으로 33위가 됐습니다. 근데 70점대가 되면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고,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몇 점이라고요? 가장 최근에 몇 점? 예, 가장 최근도 2년 전이에요. 2020년. 61점. 그러면 만족할 만큼 청렴한 나라냐? 아니죠. 특히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거 때 누구를 선출해야 할 것인가? 부패한 정치인을 선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할 사람을 선출을 해야 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찍어주자.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장로여도 그 사람이 부패한 정치인이면 우리는 찍지 말아야 해요. 반면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직한 후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찍어야 해요. 또 나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돼요.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해요.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애국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하지를 못하고 그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고 예수님 믿어서 사업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결국 이것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무지한 자들의, 무지한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므낫세는 왕이에요. 왕이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죠. 근데 므낫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이끈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부패했고 우상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9절이야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을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 왕이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라면 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무슨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치를 시행을 해야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치를 시행을 해야 해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 또 고위 공직자의 책임,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 시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죠. 근데 다윗 혼자 잘 섬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뭐 합니까? 공의를 시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공의를 시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세요. 근데 다윗이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고 또 다윗은 뭐 했습니까? 수도인 다윗성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모셔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지도를 하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국이 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자기를 반대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따로 세우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백성들이 또 좋은 영향을 받죠. 왕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백성들이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려거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그러죠.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약물의 본이 되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전심전력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너의 성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리하면 너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신앙을 위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먼저 된 자로서의 바로 된 모습을 보고 나중된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북유럽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교통범칙금 소득 연동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이 똑같아요. 부자니까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자 과속을 했습니다. 과속을 했는데 부자가 과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심한 경우에 벤츠차 한 대 값을 벌금으로 내야 해요. 어떤 때는 집 한 채 값을 내야 해요. 이런 사람은 굉장한 부자들이죠.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남들과 똑같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통범칙금 소득연동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난다. 반대로 좋지 않은 교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우리가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 도움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므낫세처럼 다른 백성들을 꼬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쯤 침몰한 배는 다른 배들이 항해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 아주 침몰해버린 배는 다른 배가 항해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죠. 배가 자초했습니다. 배 건져내기가 힘듭니다. 건져내봐도 별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냥 침몰시켜버리죠. 반쯤 침몰한 배가 곤란한 거예요. 항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절반의 신앙,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 하지를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가 됩니다.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힘써야 할까요? 우리는 문화세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모습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이 모습으로 사는 주의 백성의 그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가 허락받고 이 땅에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그 길을 따르게 하는 또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하는데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사 이제 주께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또 먼저 믿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